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인가요? 혹시 삶의 예상치 못한 폭풍 후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따스한 햇살과도 같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가정과 도시 전체의 분위기마저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심오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사랑스러운 자녀,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영역, 마치 검은 얼룩처럼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역을 사탄의 역사, 혹은 내 삶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는 특별한 상자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기대하며 감사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최선을 다해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아라고 격려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쪽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문제, 실망, 갈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이 우리 삶에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고통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나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실직의 아픔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더 쉽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 자체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사용한 그 악한 도구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 오염된 그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분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분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대한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즉 그분의 행하심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제약하거나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 깊은 경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감사는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시내산 위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성막을 지으라는 거룩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마주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음란하게 뛰놀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질서를 회복시키고 백성을 회개로 이끈 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산에서 본 양식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산 위에서, 즉 기도와 은혜의 정상에서 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의 문제와 혼란 속에서 그 비전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비전을 잃지 않고 마침내 성취해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단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섭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과거, 즉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회복시켜 우리를 치유합니다. 모세에게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생생한 기억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공유된 역사에 우리를 굳건히 연결시켜주는 밧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장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성령님께서는 왜 그 장소를 특별히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손에 들고 감사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핍을 손에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의 크기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임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의 한가운데서 감사하셨고 그 감사는 부족함을 넘치는 풍요로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던 그 끔찍한 밤에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닿는 우리의 손길을 정화시켜줍니다. 그것은 육적인 영향력,
즉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 원수가 악한 의도로 계획했던 바로 그 무기가 해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전환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이 세 구절을 읽고 남은 평생을 이 세 가지만 배우고 실천하는 데 바쳐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쁨이 우리의 선택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의 90%가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마가 준비한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원수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나를 향한 비난이든 부당한 상황이든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감사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즉, 나를 해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원수의 무기는 그 독성을 잃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됩니다. 감사는 원수가 보낸 독침을 빼내고 그것을 우리를 위한 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필요 목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 목록이 필요 목록보다 더 길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라는 구덩이 속에서 절망적으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는 어제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골프채를 휘두를 때 백스윙이 클수록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한 즐거운 기대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이 즐거운 기대를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쳐버린 비행기,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예비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시작될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데려갈 수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